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제가 주보에는 25절을 써놨는데 13절부터 같이 보실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140페이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 가라 하는 자가 대답하기를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의 대적과 관리자들이 다른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하는 자 중에 누워 산 사람이 이거니와 과연 저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느냐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암시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하는 말에 가까이 가면 예수를 더 알아가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또 그들에게 주어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하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되 우리 속에서 아무도 듣지 않냐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온에 부르셨다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보통 부활주일의 이 말씀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엠마오라고 하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부활의 일에 시몬 베드로에게도 따로 나타나셨고 또 그 후로도 예수님은 도마가 없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셨었고 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7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500여 형제들에게도 일시에 나타나셨고 야고보에게만 또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에는 감람산에 있는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많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가운데 가장 극적이라고 생각하는 또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엠마오의 길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말은 모르는 길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모르는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 슬픈 빛을 띠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리고 부활을 더디 믿는 그 두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바꾸어 주시는 모습들이 오늘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두 제자는 9절에 나오는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 즉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하나였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하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여인들이 알린 예수님의 부활을 알린 그날, 즉 주일에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그렇게까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놀랐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획대로 엠마오로 향하는 길로 골랐을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주님에 대한 부활을 그들이 얼마나 불신을 하는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표현들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많은 여인들이 이를 확실히 들었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도 확인했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들이 시체를 못 봤는데 또 천사를 봤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과 함께 한 자 중 두어 사람이 곧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에 가서 여자들의 말을 확인했는데 결론은 예수는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오늘 17절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갈 때에 예수님이 길로 가는 같은 길로 내려가는 순례자들처럼 그들의 일정에 함께 동행을 하셨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 질문을 듣고 두 사람은 자리에 머물러 섰는데 17절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믿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기 힘들었던 이유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슬픔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소망을 두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알고 또 믿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그들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너무나 억울하게 또 허무하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고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서 이 엠마오까지 25리 약 지금으로 말하면 11km나 되는 거리를 걸으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지? 어떻게 그때 그분이 하신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지? 또 그분은 우리에게 많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고 나사로도 살리지 않았나? 또 그분 말고도 정말 다른 메시아가 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아니면 그분이 정말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인가? 참 메시아를 우리 지도자들이 죽인 것인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또 논쟁을 하면서 그들은 오는 내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만큼 그들의 그 기대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허탈함과 또 허망함, 슬픔을 가득 안고 그들은 집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무슨 얘기를 주고받느냐라고 17절에 물으셨고, 또 두 제자 중에 하나인 글로바가 이렇게 되묻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도 요즘 이렇게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18절에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당시 예루살렘 안에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질 만큼 떠들썩한, 또 소문이 난 이야기였던 건 사실이지만 너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는 걸 보면 정말 이 두 제자들은 온통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기대가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야 할 것처럼 생각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 다 알고 계셨지만 오늘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답에서 우리는 이 두 제자의 슬픈 빛의 근원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또 그분의 일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을 꽝꽝하고 박았습니다. 이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인데, 즉 구원할 자이신데 자기 백성이 몰라보고 죽인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 사흘이나 지났지만 제자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명한 선지자라면, 구원자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자기 백성의 손에 죽어버리다니, 또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아니었단 말인가? 하지만 그분의 말씀과 행하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 일을 설명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이해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혼란이 가득 차 있고 슬픔이 그들 마음, 제자들 가운데 가득 차진 상태에서 그들은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이야기를 했을 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의심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걸까? 아니면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서 고통받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신 걸까? 주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면 왜 그토록 내가 간절한 것을 이기적인 것으로 구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할 때 지금까지 주시지 않는 걸까?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머리로는 우리가 알지만 그것을 확실히 믿기가 힘듭니다. 내가 바라보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혼란과 그 슬픔은 너무나도 크고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서쪽으로 해가 지고 있을 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 이 두 제자들을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잃고 떠나가는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들의 뒤를 따라 오신 것입니다.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호련히 그러나 자연스럽게 그 제자들, 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느라 정신없을 때 그들과 가까이 이르러서 동행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마 이 장면을 보면서 궁금할 생각들이 들지 모릅니다. 옆에서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고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할까? 오늘 16절에 하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도요.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이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나중에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밝히셔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31절에 나오면요. 그 일은 엠마오에 가까이 왔을 때에 일어났는데 날이 저물고 어두워질 무렵에 예수님과 두 제자는 엠마오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을을 지나쳐서 계속 가려고 했고 제자들은 간절히 청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청에 따라서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누하며 음식을 잡수셨고 또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보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는 그 장면에서 마지막 만찬 장면을 두 제자가 기억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만찬은 12제자, 즉 사도들과 나누셨고 이 두 사람은 사도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3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에 11제자가 그들을 맞이했음을 보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두 제자가 후에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는지 분명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누가가 말하고 있는 것은 처음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던 것을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나중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면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기적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시면 한마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를 한 방에 보여주신다고 하면 혼란과 슬픔이 가득 찬 이 내 마음에 그 뜨거운 마음으로 믿음이 한 방에 불타오를 수 있을 텐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왜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하시지 않는 걸까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그들의 시야에서 예수님은 사라지셨고 두 제자는 서로에게 이렇게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 맞지? 정말 그분이 살아계시네. 그분을 보고 나니 이제 나의 마음이 뜨거워졌어. 이제야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말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흥분하면서 서로 외친 말이 3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던 의심과 혼란과 슬픔을 모두 걷어내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든 건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풀어주실 그때에 그들의 오해가 말씀으로 바로 잡혔을 때 그들이 보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을 그들이 들었을 그때에 그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불타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모세오경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성경에 쓴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서 서로 말한 것입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그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물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보는 것은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먼저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는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 후에야 눈을 밝히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만 하면 그걸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내가 처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뒤집으시고 내 앞에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내가 내 연약한 믿음이 불타오를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그런 식으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신다고 하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환경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요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나며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슬픔이 사라지고 또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된 그 두 제자가 어떻게 했는지를 마지막 장면을 한번 보면요 33절에서 35절에 보면 그들은 그때에 일어났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믿음을 거의 포기한 채로 고향으로 돌아와 자리를 잡을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을 뿐 아니라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엠마오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보니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 전에 먼저 그들이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이 엠마오에서 올라온 두 제자도 그 확실한 간증들을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나눕니다. 길에서 있었던 일, 또 예수님이 떡을 떼며 자기들에게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일에 대해서 나눕니다. 사실 우리가 성도가 서로 모여 교제하는 이런 교제가 바로 이런 교제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서로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경험하고 불타는 그 믿음으로 서로를 권하고 붙들어 주는 것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세상 사람들의 교제와 같지는 않습니다. 비방이나 불평이나 그런 것으로 끝나는 교제, 또 염려나 근심으로만 늘어놓는 교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나누는 교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비방과 불평을 막아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처해진 환경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큰 혼란과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갈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함을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서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의 믿음을 세우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우리가 되기를, 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더 많은 것들로,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제자들의 이 엠마오로 돌아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며 우리의 모습들도 엠마오가 아닌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